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복음을 로마서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첫 번째 그 밑에 있죠.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두 번째 열매 맺게 하려고, 세 번째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살리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믿음으로. 아멘. 자, 로마서 내용 요약은 1장 3장은 의인은 없다. 3장에 하나님의 한 의, 4장에는 4장에서 6장과 제사장과 거듭남의 비밀, 영생의 길이 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장을 보면서 의인은 없구나.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구나.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는지, 무엇을 믿어야 제사함 받는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아마 간단하게 속량. 어려우면, 외우기 어렵다면 속량만 외우면 돼. 속량만.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고요? 속량. 속량이 뭐죠? 예수 피로 속량, 곧 제사 받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돼. 요건 오직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화목제물로 우리 인간을 위해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 그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인간 편에서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다 지불한 거, 대가를 다 지불한 거. 여러분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따라서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이렇게 이걸 은혜되라 그래. 96페이지. 자, 96페이지 그 위에 로마서 8장 13절에 살리라, 살 것이다는 반드시 죽을 것으로 상응하는 반대 개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이 주님께 받은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여 로마서 8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한평생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다 영원히 멸망하는 절대 절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 절망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그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자신의 지체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되어 의의 종이 될 사람은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함을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범죄죠. 자, 사람의 범죄, 창세기 3장 6절이죠. 자, 그 읽어봅시다. 그 창세기 그 위에 2장 6절에 16절에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사탄은 유혹을 하면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하게 되면 유혹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도 가능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꼭 뒤엎습니다. 광야에서 거역한 사람 멸망받았다 그러는데 사탄은 뭐라? 멸망 안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 거역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 그래요? 거역해도 괜찮다. 천국 간다 이래요. 하나님은 멸망받는다. 그게 사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자, 범죄의 결과로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되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세상이라 사람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은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 세상에 죄가 들어와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거야. 아멘. 죄로 말면 사망이야. 그래서 사람은 다 늙고 병들어 죽고 영원한 멸망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8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린이나 헬리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2번 97페이지 2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여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리게 하려 하시고 그러므로 율법 행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래서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자들 증거를 받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사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자, 이게 한 의가 이것도 뭔지 2000년 동안 한 의가 뭔지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쉽게 말하면 속량. 뭐라고요? 속량. 쉽게 말하자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이거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한 의라. 다시 말하자면 끝까지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 직접 사람이 돼서 우리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 성경이 히브리서 그려놨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을까. 그래서 한 번의 고난으로 영원한 속죄를 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그렇죠. 전능자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아들과 같이.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니까 히브리서에 그려놨어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에베소 1장 7절,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만 속량 곧 제사.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 1장을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죠.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어요.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 쭉 나오면서,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그로 말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내 모든 이방인 중 믿어 순종. 자, 믿어 뭐 한다고요? 참 희한하게 믿으면 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믿어 순종이 하게 하나는 이 말은 영어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는. 그 믿으면 어디다가 새겨요? 마음판에 새기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왜? 입만 믿었어요. 마음판에 새기면 행동이 따라와야 안 돼요. 따라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 따라오는데 뭐만 믿어서 그래요? 입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마음판에, 성령께서 마음판에. 그렇게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입만 믿는 거하고 행동이 따라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약하고 다른 것은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아요?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오는구나. 그걸 보고 내 믿음이 진짜인 거 점검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자, 봅시다. 성경이 다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퍼즐을 맞듯이 로마서에서 가면 똑같이 일치가 돼요. 복음을 알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입만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로마서 믿어 순종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인도하는 거. 아멘. 그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믿음 때문에, 아멘, 우리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성경의 23절입니다. 2장 14. 이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의롭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그게 네 진짜네, 네 믿음이 진짜네 하고 그게 이루어진 거야. 아, 믿음으로 의롭다는, 구약에는 뭐였어요? 할례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인친 거, 도장. 아, 네 믿음이 진짜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그것이 신약에서는 순종이, 아, 네 믿음이 진짜구나, 마음판에 새겼구나,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네 믿음이 진짜, 도장이 찍어지는 거야. 의가 이루어진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똑같습니다. 틀리면 성경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틀리면 성경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성경이 아니든지 야고보서가 아니든지, 근데 성경은 퍼즐마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로마서나 요한계시나 똑같습니다. 퍼즐 맞듯이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봅시다.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도 복음 전하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복음은 바울에게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가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천국까지 가는데 능력이라는. 천국까지 가는데 뭐라고요? 복음이 능력.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그 복음을 알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보면 이제 1장은 유대인의 죄를 또 지적합니다. 2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3장은 인류의 죄를 지적합니다. 의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4장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뭘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줄 바라고 믿었어.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겼다는. 우리도 뭘 믿을 때 의롭다 여겨요? 예수 우리 주를, 성경 읽으면 돼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으면 의롭게 돼요. 자, 의롭게 된다는 말을 골로새 2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자, 세례로 누구와 장사됐다고요? 예수. 또 죽은 자들, 자, 철저히 세례로 제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세례로 제사함 받았다는. 뭘로 제사함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로 제사함 받았다는 이 비밀을, 제사함의 비밀이, 세례가 제사함의 비밀.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십니다. 요거 함께 로마서 4장 24절에 살아났다, 살렸었다.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여기서는 의롭게 됐다는 말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요걸 거기는 로마 4장 24절 살리셨다, 요거는 일으키셔. 똑같은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셔 살리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요 말을 살리셨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똑같은 거.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를 로마서 4장 24절은 의롭게 되었다 그래. 설명이 그렇죠? 알아들었나요?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남의 비밀은 뭘 믿을 때 거듭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거듭나게, 부활을 믿을 때 거듭나게 돼. 뭘 믿을 때 거듭난다고요? 부활을 믿을 때. 그걸 골로새 2장 12절은 그렇게 기록하여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바. 뭘 믿을 때 함께 우리도 일으킴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신. 조금 믿을 때 함께 우리도 살아나는. 뭘 믿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면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제사함의 비밀은 뭘 믿을 때 제사함 받아요? 세례 받을 때. 뭘 받을 때?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자, 뭘 믿으라 그랬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 요걸 믿으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뭘 믿어요? 요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요걸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해답을 못 찾으면 믿기는 믿는데 엉뚱하게 뭘 믿는지 몰라요. 이걸 가르쳐. 자, 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지 알아보시오.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살아나는 것, 새 생명 얻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받고 제사함. 자,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며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났다.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나셨다. 이걸 25절에 24절을 보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데 뭘 믿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난다.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멘. 무슨 복음이라고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아멘.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 믿고 있는 사람이 회개해야 돼.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줬다는 거,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뭘 믿어야 믿고 세례받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나. 아멘. 이걸 믿는. 누가 살려주셨어요? 24절에 하나님 죽은 자들 그를 이렇게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여러분 뭐 믿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럼 목사님, 죄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죄 사함을 어떻게 받죠? 믿고 세례받으면 믿고 세례받으면 죄 사함. 뭘 믿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살았다. 그걸 믿고 세례받아. 자, 그래서 세례가 뭐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다하게 죄가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서. 이 성경을 읽으면, 로마서 읽으면 죄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은혜를 가정시키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 죄에서 죽었다. 여러분 죄에서 언제 죽었어요? 죄에서 죽었다면 죄 사함 받았다. 언제 죄에서 죽었어요? 믿고 세례받아. 뭘 믿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줍니다.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죠. 자,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통 세례는 순복음에 물 속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그 침례라 그래요. 이걸 세례라 그러는데 세례가 죽으심과 예수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푹 들어갈 때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고 세례를 받으면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는 내 모든 저주는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성에서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죽고 살아 새 생명을 얻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는 죄에서 죽어버렸고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세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청산돼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나도 함께 살아난 거, 새 생명을 얻은 거. 이거 다 믿음으로 되는 거. 뭘로 된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 다 믿음이에요.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되는 거. 아멘. 이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세례는 믿고 세례받아요.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같아요. 내 주님도 우리가 어릴 때 어렵다고 살아도 믿고 믿음이 전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 물속에 퐁 들어가면 함께 죽어버렸어요.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십자가에 내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살아요. 이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죄인 같고 어떻게 보면 의인 같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의인 된 거예요. 죄는 끝나버렸어요. 믿고 세례 받을 때 죄는 다 끝나. 그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인 되고 안 받아들이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인이라 큰 소리죠. 뭐라고요? 그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인 되고. 자, 믿고 세례 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물속에 그건 내 죄가 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청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안 믿으면 죄인이라 그래요. 믿으면 의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 그와 함께. 그 여러분은 예수님 죽음과 함께 세례받았다. 그 여러분 죽어 장사돼 없어요. 여러분 제 몸은 죽어버렸어요. 이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 그와 함께 장사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자, 우리가 예수님과 장사된 그 이유가 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아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고 세례받을 때. 아멘. 믿고 세례받을 때 구원을 받은 것.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언제 연합됐어요? 예, 믿고 세례받을 때. 그때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연합된 사람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를 몸이 부활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연합되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야. 아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인이고 자유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유자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자유자에게 이제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과 이 두 길이 딱 놓여 있어요.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꼭 두 길이 있어요. 택하라, 택하라. 뭐라고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의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이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자유자입니다. 자, 이제 10절 다시 읽어요. 그가 죽으심은, 그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여러분 언제 죄에서 죽었죠? 믿고 세례받을 때. 믿고 세례받을 때 죄에서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 여러분도 죄에서 죽었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 부활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줄 믿으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서 복음의 이제 앞에까지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복음이고 이 뒤에 부분은 이제는 순종 부분이에요. 복음의 순종. 믿어, 앞에는 복음을 믿고 그 다음 뒤에 부분은 순종. 믿어, 순종. 믿었으면 뒤에 기 순종이 따라오고 안 믿었으면 제 길로 다시 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음이 점검이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면 순종의 길로 갑니다. 가짜는 제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뭐 생명을 얻었어 하고 제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하게 살아났다. 그걸 믿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데까지가 복음입니다. 뒤에 보면 복음의 순종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이라고요? 복음의 순종.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더 이상 이제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어디에 순종하지 말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여기서 이제 복음의 순종 부분입니다. 믿은 사람은 순종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판에. 입만 믿는 거 말고 어디에 믿은 사람? 마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자, 어디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 마음에 믿어. 마음에 믿으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우리가 어디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제사함이 일어나요. 제사함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 순종. 순종의 길로 믿음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또한 너희 죄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에 그 중간에 있죠. 몸의 사욕.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뭐죠? 육체의 욕심. 10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사람의 정욕에는 동일한 어원인 에피디미아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 사람의 정욕에는 동일한 어원인 에피디미아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전서 4장 24절에는 각각 죄와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로마서 7장 14절은 육신으로, 로마서 7장 17절에 18절 내 속 육신에 거하는 죄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로,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실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마음에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내 속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 사람의 정욕, 육체의 일, 몸의 행실로 표현하겠다. 이것은 모두 육신에서 나오는 죄. 뭐라고요? 육신에서 나오는 죄라고, 죄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몸에서, 육신 속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죄에서 죽은 줄 믿고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여기에서 복음의 순종 부분입니다. 믿었으면 순종으로 가고 안 믿었으면 불순종으로. 내 삶이 증거를 하는 거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는 거죠. 다른 거 보면 열매 보면 안다. 내가 진짜 믿었는지 삶을 보면 아는 거야. 열매를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누구 아래 있어요? 은혜. 돌판에 법을 새기니까 만판에 성령께서 새기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상태를 은혜라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은혜 아래 있다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래.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또 죄를 지으려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새 생명 얻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전하는 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자, 은혜 아래서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 이 사망은 23절과 연관지어서 볼 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23절과 연관지었을 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믿어 순종하면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 자신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는데, 죄의 길은 영원한 멸망의, 사망의 길이고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순종의 길로. 그래서 야고보서도 똑같은 이야기. 야고보서 읽어줬잖아요. 2장에 보면 17절부터 똑같은 이야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아, 헛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나.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얻으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 뭐 할 때? 행할 때, 순종할 때 의가 이루어졌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로마서 6장에 똑같은, 자,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 사망은 23절과 연관지었을 때 영원한 멸망이라,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복음을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는 거야.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의롭다는 내게 실제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두 길이, 의에 가는 길이 있고 죄의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거야. 자유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자유자에게 두 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이 결발이라는 거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발. 믿으면 순종으로 가. 복음을 순종. 안 믿으면 죄의 길로 가게 돼.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만땅고 지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만땅고 지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죄 삭선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길 가야 돼요? 죄의 길 가야 돼요?
순종의 길로 가야 돼. 로마서 6장 23절과 연관지어 볼 때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거 있죠? 중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 만일 우리에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마지막이 없다면 또 의인이 구원을 받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이 어디였어? 자, 하나님의 이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겠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려? 여러분, 죄의 길로 가겠어요? 의의 길로 가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야. 다시 아담에게도 두 길이 있었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두 길이 있어요. 아담 선악과 따명은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두 길이 있었죠. 자,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순종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두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이제 믿으면 어느 길을 가요? 믿어 순종. 믿으면 순종을 가기로 돼 있어요. 왜? 마음판에 마음에 믿어야 돼. 입만 믿는 사람은 갈 수가 없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시. 이런 자들은 주의 을과 그 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무슨 형벌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믿느냐,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결정을 해.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로 가는가? 안 그러고 다시 예수님 뭘 내 때문에 죽었어 하고 안 받아들이고 제 길로 가는 길. 두 길이. 바울에서 복음은 이 두 길이 되어 있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 길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는 길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영원한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돼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르는 사람은 능력이 없이 그냥 죄짓고 살아요. 아는 사람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이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능력을 벌써 소유한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는 죄에게 안 들여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죄에게 드리는 거. 그러면서 뭐 천국 따놨다나 구원받았다, 천국 따놨다나 그런 엉뚱한 소리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영은 전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제일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물을 마음으로 순종했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뭐 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죠. 아멘. 어디로부터 해방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 되었다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예수 믿기 전에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줬다. 자,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모습이나 세상 모습이나 비슷하다 그럽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복음을 모르면 미혹됩니다. 마귀가 와서 또 미혹시킵니다. 그 미혹시키니까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 복음을 알면 죄와 이별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자,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그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 그 마지막은 영생.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 이제는 이 우리 마지막 거룩함이라는 열매까지 맺고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이 복음을 생애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 싶었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고 여러분 생기는 도구 막대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요. 제 삭선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신. 7장은 내 몸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내 몸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나는 이제 거듭났고 옛사람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몸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죄가 내 몸 안에 있어서 이게 나를 괴롭혀. 이놈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걸
하게끔 나를 끌고 가는 죄가. 이게 남아있다는 거야, 내 몸 안에.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몸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다는 거야.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죄가 내 몸을 끌고 가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그 내용이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나 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아. 육신은 신풀 네이처, 영어로 신풀 네이처, 내 재성의 몸, 신풀 네이처, 재성. 자, 육신을 영어로 번역하는 sinful nature라고, sinful nature.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가는 죄라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가 있다는. 여기에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하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하는 거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야. 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원함은 내게서 선한 것은 없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아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은 행하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 내 속에 가는 죄.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육신대로 사는 걸 원치 않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육신에게 끌려서, 죄에게 끌려서 사는 걸 원치 않는구나. 누굴 따라 사는 걸 원해요? 성령에 따라서. 내 중심이 성령을 따라가야지.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알겠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에게 내 자신 드리지 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한다. 아멘. 누구한테 드리는 걸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의미하시구나. 음성이 듣구나. 의미하시고 사랑도 있고. 아멘. 그런 음성이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속에 가는 죄가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미치겠네. 그렇죠? 내가 원치 않은 걸 하게끔 끌고 가니까 미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있다는 거, 내 안에 죄가 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 요게 육신이라 그래요. 한 다른 법이 육신인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죄가 있다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 성인데 육신에 죄가 있다는 것. 죄의 법을 내 안에 육신이라는 이 죄가 있다. 육신 속에 죄가 있다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육신이라는 이 속에 죄가 있어. 죄를 나를 자꾸 죄의 법을 끌고 간다는 거야. 이 사망의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 7장이 가장 66권 중에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요, 내 몸 안에 죄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몰라. 내가 어떤 날은 뭐 죄인 같고 어떤 날은 의인 같고,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몰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모르겠고, 의인이라는 게 낯뜨겁고, 내가 만날 하는 행동은 죄짓고 부부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데, 의인이라니까 이게 좀 낯뜨겁고, 죄인이라니까 뭐하고 왔다 갔다. 그 로마서 7장을 딱 깨닫게, 아, 이건 내가 아닌 것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구나. 내가 아닌 것이 죄가 있구나. 이놈아, 싸울 거는 죄와 싸워요. 이제는 우리의 전투는 죄와 싸우게 돼요. 죄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이걸 딱 알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건 모르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맨날 자기는 죄인인 것 같고 아주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근데 이걸 딱 알면, 아, 그게 아니구나. 내 안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그리고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 우리 성도들은 딱 넘어지면 교회 와서 따따따따따따 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가서 채워서, 그 좌절이 없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 맨날 좌절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하고 좌절하고, 내가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어떤 날 보고. 그런데 이걸 딱 아는 순간에 힘을 얻는. 이건 내가 아니고 싸워야 될 사람. 그리고 막 기도하고 물리치고 막 싸우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부부끼리 딱 싸움 하자마자 교회 와서 쫙 하고 회복 가서 여보, 차원이 달라요. 이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차원이 달라요. 이거 모르면 맨날 좌절합니다. 자기는 아주 구원도 못 받은 거, 죄인인 것 같고 이래 돼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같이 읽게 그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믿고 세례받을 때. 여러분 생명을 믿고 세례받을 때 제사함 받았고 새 생명 얻었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야.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간 거야. 내 생명이 성령 안에 감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을 때, 그때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온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안에 갔다. 왜냐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왜 정죄가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는 일, 그 다음부터 성령을 따라 살게 돼. 그 정죄가 없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이 너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저를 쳐다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 곧 죄로 말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 하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을 막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죽고 새 생명 얻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게 생명의 성이에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몸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러냐, 그 육신이에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살아요? 그 영, 그 영이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하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이제는 내 몸 안에 가는 육신, 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상태를 생명의 성령이 봅니다.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면 죄짓고 영원히 멸망하는 그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육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짓고 멸망하는 그 법에서 해방.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해놓고 나를 따라오라. 다 해놨죠. 복음을 들어보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갈 길을 다 만들어놨죠. 이제 여러분은 제사함 받았고 새 생명 얻었고 이제 뭐만 남았느냐? 죄와 싸우기만. 죄다 싸우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어제 간증할 때 보니까요, 기도 좀 하고 나니까 이기는데 기도 안 하니까 진다 그래요.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싸워야 되니까 죄와 늘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4절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육신의 생각은 삶,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가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계시. 몸은 죄로 말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말 살아있는 것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신 그 영으로 말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7장에 가면 내가 아닌 내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 이것을 8장에 가면 육신이야. 육신 속에 거하는 죄, 육신이라 그래요. 이걸 육신이라 그래요. 이제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계속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하면 돼요, 안 돼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내용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 성령이 와서 왜 와 있느냐? 이 성령이 여러분 몸을 부활시키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을 바꿔주려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제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려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거야. 내 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친 죄가. 이게 육신이라 그래요. 8장에는 육신에게 져서, 죄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알아들으세요?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죽어요. 죽는다고 언급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해야 해.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영원히 멸망. 그러므로 영으로 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 산다는 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요. 그러므로 할 때는,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앞에 내용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몸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을 하나님 형사로 바꿔 살리려고, 바꿔주려고 와 있다는, 성령이 와 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죄라 그랬죠. 죄에 따라서, 죄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죄를 짓는 마귀에 속. 마귀 따라 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영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이 복음하고 순종까지 다 했어요. 믿으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다고요?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기까지 오고, 안 믿으면 죄 짓고 사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육신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체, 김집사인 체, 나 집사야, 그 옆에서 너 잡사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기까지 와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길로 믿어, 복음을 믿어 순종까지 가는, 이 두 부분이 나요. 복음이 여기 로마서 8장 13절까지 순종까지 됐어요. 아멘.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순종까지 가야, 믿으면 순종까지 가야, 믿어 순종하게, 순종으로 인도한다. 여러분이 믿음 증거가 순종이에요. 안 믿으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이 복음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